사도행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AD 90년경 누가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장소는 가이사랴, 아가야, 데가볼리, 로마 등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지만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 바깥 지역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만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변호하고 그들을 회심시키고자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누가는 성령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역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미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에 닥친 시험, 7 지사를 세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8절부터 8장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마리아 및 인근 지역의 선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의 순교와 그로 인한 박해, 그리고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로 인한 사마리아의 전도, 베드로의 지중해 전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장 26절부터 28장 끝까지는 이방 선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의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와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를 시작으로 사도 바울 중심의 이방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 심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가 떠난 뒤에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안의 다양한 문제들, 이단의 문제라든지 분열의 문제,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안디옥을 시작으로 해서 총 3차에 걸쳐서 크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은 13장부터 14장까지 속하는데 주로 터키와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여서 전도하였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동행을 합니다. 그들은 이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성령 받는 것을 체험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는 것을 생략하고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일행과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법적으로 정리한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토론들을 통하여서 결국 4가지, 즉 우상의 제물, 음행, 목매인 것, 피, 이 4가지를 멀리 한다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인정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16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별을 하고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로 대표되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본래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황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여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인간의 계획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소중히 여겼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19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전개됩니다. 이 전도의 목적은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에베소를 비롯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문이 끝난 뒤에 사도 바울은 밀도에 당도하여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갈 것을 에베소 장로들과 동역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길은 고난이 예상되는 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그 선지자도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따라 능력을 행할 뿐 아니라 고난이 예상될지라도 성령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성령의 사람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의 총독과 황제의 신문을 받는 과정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함으로써 로마에 건너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통해 로마로 가게 하셨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라는 그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속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많이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더디벼 우리가 담대히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머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